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지 않는다면 길을 잃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지 않는다면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28장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유지를 지닌 인격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으신 길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또 온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이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진리를 배우며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의 삶을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축복된 길로 다 지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발견된 진리가 자기들이 찾아내고 만든 것인 것처럼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그 원리를 따라가면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가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축복된 삶을 그 이집트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 중요한 핵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되풀이되고 이렇게 신신당부되는데도 흘러간 역사를 보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경험을 직접 체험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유대인들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결국 이렇게 파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럼 지금 답은 분명히 나와 있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거죠. 처음 저들의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남에게 짓밟힐 때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중하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적들이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되새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경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들은 다 있잖아요. 가나안을 발전시키고 곳곳에서 좀 생존의 털을 잡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영혼의 밥은 어쨌든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 겉으로 보이는 이유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 속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시대 흐름상 상식적으로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저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사 상태라는 거죠. 굶어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약속과 명령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생존에 아주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해가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변핑과 변명을 말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신다.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구약의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 변함없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당만 모여서 그냥 종교적인 일만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보내받은 우리의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곁에 두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진짜 이런 역사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가 했듯이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주도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다가와도 오히려 그거는 그들을 썩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존중받고 공평과 평등한 세상이 돼가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서 뭐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 가보면 지금 다 썩은 것이 거기서, 썩은 쓴물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불리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 약한 민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부르심의 사역이고 소명이라고 믿고 그래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그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방황하다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신의 산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각자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치를 따라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주도적인 사람을 세워가는 거. 그게 교회와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50세까지 준답니다. 50세까지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주겠다는 거죠. 호주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머무는 시간을 신의 산 앞에 모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대부분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너무 힘차게 막 세상으로 흘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미 거기에 휩쓸려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국에 나오니까 숨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쳇바퀴 돌듯이 살던 곳에서 이거 나오니까 어쩔 때는 정말 뭐 교회에 갈 것밖에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겐 심심하고 외로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모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워킹 홀리데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물론 우리가 이곳에 온 뭐 언어 실력이나 뭐 어떤 그 다른 어떤 기술적인 그 훈련들을 해야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들을 또 이 시간들로 잘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때는 이제 정말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워킹 홀리데이의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를 보면 믿음은 계속 바른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건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스스로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을 자꾸 미루고 포기하게 되니까 결국 가나안의 주인은 됐는데 그 주인이 된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삶이 바빠서 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 못하고 뭐 분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결국 그래서 그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소홀하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진심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자기식으로만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하면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신앙의 태도는 그런 사탄의 장난질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우리 조상들,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신앙의 그 선배들과 목사님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 되라,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남아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딱 하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기진맥진하고 아프고 힘들 때
뭐 보약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죠.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1년에 뭐 3차례씩 반드시 내가 지정한 그 성전에 와서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또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뭐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라, 그 다음에 뭐 문설주에 기록해라고 할 정도로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8장에서도 명하시기를 매일의 예배, 매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게 명령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세상에 세속에 휩쓸려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놓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일,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매일의 예배, 개인의 예배가 되겠죠. 매주의 예배, 이건 뭐 예배당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이 공간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서 듣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에 쉽게 감염됩니다. 세상 문화에 쇠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기호로 삼으라고 그러고 기록하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산만이 그게 만사형통의 길이고 빛된 삶의 길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역사 곳곳에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면 서로 도와가며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과 머물렀던 시간이 1년 남짓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오래니까 빨리 가라라고 말할 정도였고 또 모압 평지에서도 이 모세에게 신명기를 듣는 건 단 하루 이틀의 일이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새겼던 거죠. 되새겼던 거죠.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의도를 알아야 가나안 땅을 향해 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시내산이 먼저 이기는 해도 분명한 것은 시내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보내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사명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평생 교회당을 다니는데 날 모르겠대. 늘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쉽게 하자. 재밌게 하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사명, 그 존재, 이유조차 그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모른다고 하면 사명의 땅에 가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그러면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세속이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갖고자 이용하는 이상한 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에 날마다 여러분께서 예배의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와 열정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에 맞는 그런 말씀 중심적인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용어와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각색되어져 있는 그런 나의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죽음의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언약의 자리, 신의 산으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거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과 부름을 알지 못하고 사명의 땅인 각자의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끝까지 싸워가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각자의 그 사역의 현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바뀐 것 같은 삶을 되돌이킬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렇게 뒤죽박죽된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게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이 영적 순서를 위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열어가기 전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바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서 기쁨으로 걷는 그런 길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이 꾸준함의 중요성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순식간에 변신되는 그런 신앙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가 변해져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변신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늘 쉽고 빠르고 극적으로 신비로운 변화들만 추구하고 기대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진심을 만나기 원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순서를 따라가기보다 이미 뒤죽박죽된 사명의 땅 속에서 바른 순서조차 알기 힘든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무엇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며 나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